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로 우리 지난주랑 똑같이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장 40절로 42절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송하실 분 없습니까? 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스라엘의 이은숙 성사님이 오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또 그런 소식들,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어떤 이스라엘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 피조물의 실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생명,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전도하는 생명에, 오늘 이제 전도하는 생명의 어쩌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전도의 실제. 그래, 우리가 전도하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전도를 어떻게 하나? 이 전도를 성경에서 보면 전도를 어떻게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봤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어떤 동영상 봤는지. 네? 그 복음 전하는데 그냥 뺨을 그냥 전도자 뺨을 후려치잖아요. 그냥 입병도 좀 만져서 축복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 같아요, 곁을.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니까 너무 슬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또 거부와 이랬는데, 이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 하면서 이제 같이 위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울면서 같이 이제 위로를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어떤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모든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잖아요. 나는 뭘 하든지 영원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이 기쁨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뭐로 만족하고 있으면 이 만족함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을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끝이 없는 생명, 다함이 없는 생명을 주셨죠.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고 죽는데, 예수 믿어도 다 죽고 다 죽는데, 그건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범한 육체는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 육체는 더러운 죄 가운데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롭게 창조하셨죠, 우리의 영혼. 그래서 이 새롭게 창조된 것, 이게 새 피조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은혜를 나는 게, 그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이 피조물, 새 피조물의
실체는 뭐냐? 실체는 뭐냐? 우리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한 자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말씀을 통해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면 영혼이, 우리 영이 메말라 죽어요. 우리 육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물을 마시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시들시들해지잖아요. 비실비실해지다가 어느 순간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죽전이 끝나잖아요, 육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영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돼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의 실제 첫 번째는 항상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만 알면 교만해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잔뜩 듣고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게 체해갖고 오히려 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호흡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과 교제를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된 말씀이 나를 풍성케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고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케 하는 그런 이 삶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내가 말씀만 많이 먹고 그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고 내용이 충만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점점 시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찌고 뭐 있는데 활동을 안 해. 그러면 근육이 다 빠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비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 완전히 비만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는 거죠. 활동하라는 그래서요. 영의 활동이 뭐다? 전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의 실제 세 번째가 전도인데, 전도하는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 심령이 굉장히 컬컬하고 뭔가 힘이 없어요, 정말요. 그 내용의 어떤 충만함, 활발함, 기쁨, 이런 것들이, 감사, 이런 것들이 점점 뭔가 이렇게 시들해져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점점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나? 이렇게 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뭐 의심하다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점점 뭐 악이 와서 또 속삭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강건해진 영으로 전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초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그들을 보내주소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에 신을 가지지 말며 예수함에게도 원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아멘. 내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소명이와 소원이가 와서 놓쳤어요. 흐름을. 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이 앞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글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이는 왜 성령을 부으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사. 이 성경에서 기름 부으셨다 그는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결론은 뭐냐면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 네? 네, 은혜, 값없이 주는 해. 그리고 맞죠, 그게요? 은혜에는 신현이라 했잖아요. 신현. 은혜의 특징. 은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대표적인. 내가 노력한 거 없이 없는 거. 네? 크게 자신 있게. 갚을 수 없는. 내가 노력한 거 없이 없는. 노력한 거 없이 얻는 것. 그렇죠. 근데 그게 은혜인데 예수님은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은혜의 해. 그리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것을 그 해를, 그 때를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은혜는 뭐냐면 신현이라 했죠. 신현. 신현은 뭐예요? 기쁜 해라는 거예요. 기쁨의 해. 기쁨의 해라는 겁니다. 기쁨의 연도. 쉽게 얘기하면 올해 그러잖아요. 그 올해, 그것처럼 신현은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올해가 기쁨의 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해는 뭘까? 어떤 해가 기쁨의 해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어떤 법을 주셨냐면 6일이라고 7일 때 안식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게 안식이래요. 그 다음에 7년을 일했으면 1년을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밭도 7년 동안 농사를 했으면 그 밭을 1년 동안 쉬게 하는 겁니다. 사람도 7년 동안 일했으면 1년 동안 쉬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근데 이 안식년이 7번, 7년이 7번 지나는 거죠. 그럼 얼마요? 7, 7에 49. 49년 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신년이에요. 이 신년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없었어.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꾸었어. 밭을 팔았어. 그 돈을 위해서 밭을 팔고 내가 또 너무나 힘들어서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이 신년 5년째 되는 이 50년째 되는 이 신년에는 다
다 풀어주라는 거야. 해방시켜주라는 거예요. 다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이 차면 종됐던 사람도 다 풀려나고 그 다음에 내가 팔았던 땅도 내게로 다시 되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신년의 특징은 뭐예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와 회복이라 그랬어요. 자유와 회복. 어떤 자유? 내가 매였던 것은 자유케 되는 겁니다. 노연하는 거예요. 내가 종되었던 것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회복은 내가 빼앗겼던 것, 내가 돈이 없어서 팔았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나에게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년 은혜의 두 가지 특징은 자유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와 회복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유와 회복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식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종됐던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뭐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주냐? 당신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여러분 모든 인간 다 죄의 노예가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죄에 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정말 모든 인간들이 죄의 굴레에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의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죄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정말 사도 중에 정말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찬양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런 찬양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런 찬양은 없어요. 어쩌면 12제자였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했던 12제자보다 후대 사람들은 바울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고백이? 로마서 그때 그 사도 바울은 뭐 예수님 알지 못할 때가 돼요. 한창 사역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1차, 1, 2,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그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그들에게 편지 쓴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죄는 행하고 원하는 바 의는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뭐래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피곤한 사람이다. 왜 어떻게 피곤해요? 죄에 대해서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자유와 회복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주시려고 땅에 오셨다는. 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죄에서 자유해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왜? 우리가 마귀의 속에서 죄에 매여 있잖아요. 죄의 종이 됐습니다. 마귀의 종이 다 돼 있어요. 그런 마귀의 종된 우리들, 죄의 종된 우리들을 거기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뭘 회복해? 아담이 뭘 뺏겼어요? 하나님이 그래 주신 에덴 동산,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함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살기 위해서 이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쫓겨났잖아. 그러면 그 위치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천국에 가까이 왔다 얘기하라 그 얘기예요. 9절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담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천국이 회복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 매임,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진리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된다. 어디서?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겁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죠.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세요.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매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자유, 완전한 평강이요, 완전한 기쁨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은혜를 전파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뭘 전파하셨어요? 신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50년을 기다렸어야 돼요. 왜? 내가 종됐으니까 50년 기다려야 되잖아. 신년이 돼야 내가 자유케 될 테니까. 49년이 돼도 안 돼요. 50년 신년이 돼야 내가 빼앗겼던 거 다시 회복되고 내 굴레에서 다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50년 동안 기다려서 구원 얻고 자유케 되셨나요? 어떻게 자유케 되셨어요? 죄에서 어떻게 자유케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바로 이제는 신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죄사함을 얻잖아요. 죄에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시께서 말씀, 이 은혜를 전파하려 오셨다 그랬는데 그 은혜가 누구냐? 은혜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셔요? 아니, 다 뭔가, 그런데 그게 어쩌라는 거야? 예수님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신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을 기다려야 자유케 됐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이제는 죄를, 옛날에는 죄에 끌려서 죄가 죄짓게 하면 할 수 없이 끌려왔지만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죄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놓여놨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죄를 죄를 안 짓는 내가 죄를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이 전도하다 복음의 자식 본질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질 수 없다. 근데 나는 죄를 져. 지난번에 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시간인가 3시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나는 이 예수를 믿었는데 또 죄를 져. 여러분 그 죄는 육체로 짓는 죄예요. 거기서 말하는 죄는요, 예수님을 다시 거부하는 죄입니다. 난 예수님 난 저주해. 하나님 아들 예수 난 저주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저주하라면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요. 세상 사람 쉽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믿기로 했어. 예수가 너나 믿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장영전이 예수 욕해보세요. 왜 울어? 나한테 많은 사랑을 줘, 많은 걸 주셔. 욕해보라니까 안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자기 제자들을 70인 제자. 원래 우리는 12제자만 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근데 오늘 뭐예요? 70인을 세우고 70인을 보내셨어요. 이 70인이 세웠다는 건 뭐예요? 70인이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냥 12제자만 하는데 예수님께는 이 12제자 외에 예수님 따른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70인 제자, 예수님을 따른 자들, 이 70인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다 그랬어요? 보내면서 뭐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왜 보냈냐? 추수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추수하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시에서 추수할 때가 왔다. 뭐냐면 삶에 찌들어서 삶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찌들고, 그래서 그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기서 이 죄에 굴려서 자유케 되고 이 고통 가운데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여러분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심과 고통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오신다 했던 그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죽고 싶지 않다고. 나 죽고 싶지 않다. 지난 목요일날 어떤 우리 인성인재님이 좀 오라 그래서 집에 갔는데 어떤 분이 난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난 죽고 싶지 않다. 죽고 싶었대요. 나 죽고 싶다고, 나 죽는다고 막 그래. 근데 날 딱 맞는데 나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노는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속아서 그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그 길을 찾는지, 어디로 가야 내가 자유를 얻는지, 어디로 가야 참된 평안을 얻는지 몰라서 난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게 그분의 호소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호소예요. 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미칠 거예요. 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지질러 너희로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너는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죽어도 살고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추수. 이렇게 고통받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영혼의 국가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하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난 죽기 싫다고 외치고 나는 정말 살고 싶다고 외치고 발버둥치는데 가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여기에 당신이 찾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아우성하고 고통하고 막 애통해하는데 이것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풀어 잊어버리라는 거야. 에이, 죽으면 끝이지. 다음 세상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요, 전 삶이 고통스러울 때요 살 걸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하니까 저 자살하는 거예요. 그것도 끝인 줄 알고. 그런데 세상이 끝이라면서도 막상 죽는다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아니, 죽으면 끝이지. 아니, 나 죽어도 좋아. 그런 사람들한테 건강검진으로 닦았는데 당신은 간암 3기입니다. 3개월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두려워합니다. 다 두려워해요. 왜? 성경은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러나 그게 심판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있으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루 더 살기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자 70명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아무 집에 들어가서든지 평안을 기도하고 그것에 머물고, 그리고 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거 없고, 정말 우리 인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른 것은 고를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번호들 만한 다른 길 모르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뭐 얘기해주면 하나님 나라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있다고 하고 없다고 다 하죠. 천국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70인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예수를 믿으라요.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시간이 너무 빨리 한 절만 읽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들이 마귀에 묶여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있던 그 마귀가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가 있을 음부로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매여 있던 음부가.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떠난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와서 우리가 나가서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막 귀신도 떠나고요 막 병든 사람도 낫고요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마귀가 정말 이 떠나가는 걸 봤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죽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사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병 낫고 귀신 떠나가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뭘로 기뻐하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 전도라면 전도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 목적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은혜 아래서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도 같이 갑시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랬잖아요. 길을 전도, 전할 자, 길독자, 길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을 몰라요. 천국 가는 길을, 구원받는 길을요.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내가 길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천국을 몰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나의 구원자신다.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맞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있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동일하게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어둠에 매인 사망에 매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이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지체들은 그래요, 매 순간 전도할 수 없어요. 나도 매 순간 매일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이 친구에게 이걸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분에게 이걸 얘기해 주고 싶다. 감동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 나라에 함께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즐거움 그 선물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요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눠주며 전해주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안에 궁극적으로 이 땅이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